4월 7일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적으로 활동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신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 권위의 출처를 따지며 질문합니다. 이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려는 깊은 반발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권위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가와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는지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위협으로 느껴졌고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고,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진실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을 계산한 회피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상황이나 기준에 맞추어 수용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태도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신앙은 지식이나 논리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 신뢰와 복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6절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과 완악함을 지적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때가 되어 수치를 받고자 종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수치를 주며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하며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박해하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히 드러내셨고 그 아들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른 이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이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더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으며 그분은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는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 순종, 사랑, 섬김과 같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면 그 결말은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서 18절의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시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의 사역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당시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겨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중심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닥칠 심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지 종교적인 권위가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권위입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거부하는 자는 무너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깁니다. 그분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와 논리를 따르고 예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 모퉁이 돌로 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예수님 위에 세울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권위는 단지 말이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권위이며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권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세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마음도 점검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당한 아들, 그러나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맡기신 포도원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무시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